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같이 읽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누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고별 설교와도 같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모압 평지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가나안 땅, 그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야 함을 마치 고별 설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둔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에 찬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여정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2절에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들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5절에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 라고 모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왜 하도 많고 많은 말씀 가운데 모세는 이러한 권면을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모세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혹은 사람의 습관은 잘 까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잘 생각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은 바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40년 동안의 인생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별로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닙니다. 사막이에요. 추위가 있고 배고픔이 있고 더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위협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많고 많은 사건들 가운데 광야의 인생길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고 40년 동안 걷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5절에 너희를 징계하기 위해서
너희를 책망하기 위해서, 너희를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 인생길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애굽 생활에서 노예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생활했던 그 삶 속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자유함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너의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책망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징계하였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책망하기 위하여서? 아니잖아요. 그들이 잘 되기 위하여서. 그 징계 속에 숨겨진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희들을 보내게 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걸어온 그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보낸 시간은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하신 시간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기간이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2절과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마음의 생각과 뜻,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그 인생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그동안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길.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7월 첫 주를 맞이하고 맥주절 절기를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어떤 인생의 여정길을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시편 136편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시간 되시면 돌아가셔서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 감사의 고백인데요.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드리면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 말씀을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함이로다. 12절 강한 손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을 전혀 안 하시는. 21절 그들을 땅에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은 같이 읽죠.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마지막 절은 크게도 아멘을 하시네.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니. 제가 앞서 읽은 이 것들은 광야 40년 동안의 어떠한 삶의 회상을 기록했던 감사의 내용이에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면서 아주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출애굽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의 상반기 혹은 몇 년에 혹은 여러분의 그동안 살아온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흔히 그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어온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때로는 70년, 80년, 90년, 짧게는 3, 40년을 걸어오셨겠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인생보다도 부충청교회 2019년도 10월 달에 부임해서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그 여정길을 잠깐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기억하는 코로나를 우리가 겪게 되었죠. 지금은 그 코로나가 잊혀졌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한 너무 심해서 아예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 한두 달 동안 아예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우리가 그 어떠한 격변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에 또 교회를 부득이하게 떠나야 했던 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믿음 생활을 짧게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를 제가 직접 치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제 인생의 이 춘천이라는 지역은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걷게 하셨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시험도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시기도 하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기도 하셨어요. 목마르게도 하셨어요. 때로는 굶주리게도 하셨어요. 때로는 추위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더위도 주셨어요. 수시로 위기와 위협도 어려움도 고난도 각자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셨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육체의 질병으로, 때로는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자녀의 문제로, 사랑과의 관계로, 심리적인 불안함으로, 상처로 각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낮추게도 하시고 시험도 하시고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낮추심과 그런 시험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는 원망이 있었어요. 불평이 있었어요.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이 더 좋았다. 차라리 그냥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낫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부추와 마늘이 더 생각이 난다. 목마르다라고, 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참 나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와 비슷하다. 우리는 입술로 자주 불평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어떻습니까?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춥다고, 힘들다고. 제가 그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광야길에서 너희들을 낮추시고 또 너희들을 목마르게 하고 너희를 굶주리게 하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굳이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도 같이 읽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비록 광야의 길에 낮추심이 있었고 줄이게 하심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느냐? 결코 아니라고 모세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뜨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고 걸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초자연적인 의미로서 한 벌의 의복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낡아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연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혹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의복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양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의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고 발이 부러뜨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이죠.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김없이 우리를 광야의 길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또한 우리들의 옷을 헤어지지 아니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길 원합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듣도 보지도 먹어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깨달아 알길 원했던 것이, 무엇을 알길 원했을까요? 너희들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아 알길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빵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광야에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낮추시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굶주리게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목마르게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빵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늘의 양식으로 먹을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기 위해 각자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각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코로나를 겪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아픔도 겪게 하시고 또 죽음도 겪게 하시고 헤어짐도 겪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경험케 하시는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다는 것이.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주셨고 반석 위에서 물을 터뜨려 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매출하기를 먹이시고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발이 부러뜨리지 않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끊임없이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한 번도 굶주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발을 부러뜨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돌아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80년 이상 동안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여러분 삶 속에 굶주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20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의 삶을 통하여서 감사했다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현재예요. 과거에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했다면 지금 너희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죠. 동일하게 느헤미야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 같이 읽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느헤미야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느헤미야 말씀에 또 과거를 언급하고 있어요. 잡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하나님께서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비록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의 길을 따라서 그가 비추시고 그가 알려주시고 그가 지시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십니다. 왜 선한 목자입니까? 그의 양들을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편안한 길로 가장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양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를 경외하며 그를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쉬운 건 아닙니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가 지시하고 그가 깨닫게 해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핏방울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우리의 인생길에 남겨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리고 그 길을 내가 보여줬으니, 아니 내가 친히 걸어갔으니 너희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함께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쉬운 길입니까? 그 길은요, 비록 십자가의 길이요 가시밭길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완전한 길입니다. 그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닙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은 무엇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 저와 여러분 같은 쓸모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 기적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같이 노예 중에 노예요. 백성 중에 지극히 작은 민족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바다와 같이 모래와 같이 셀 수도 없는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기적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걸어가. 구름을 바라보고 불기둥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야 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실 은혜를 찬양하라고 성령은 모세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네, 7절 말씀에 보면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제 조만간 이르게 할 것을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들이 이제 가게 될 것이야. 주실 은혜를 지금 미리 언급하고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멀리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밟지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지금 마치 그 땅을 가본 것처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7절부터 잘 보십시오. 그곳은, 여러분, 모세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못 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금 믿고 마치 그 땅을 간 것처럼, 본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부터 잘 보시면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7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마치 가본 것처럼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모든 풍요로움을 이야기하거든요. 심지어 9절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근데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땅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도 내가 먹어서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 뭐예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그를 찬송할 것이다. 그에게 감사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 모세는 과거의 40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의 여정길에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앞으로 너희가 누리게 될 그 풍요로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 먹고 배부르게 될 그 풍성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의 시를 썼는데, 이혜원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요, 이러한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연하다는 것이 무엇이며 당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아침 잠에서 깨고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린 이미 감사한 사람들이다. 이제 앞으로 선택해야 한다. 떨어진 낙엽을 보고 슬퍼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피어날 꽃들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을 것인가? 감사하자. 호흡처럼 감사하는 삶이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이다. 이 시 가운데 우린 이미 감사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도전합니다. 선택해야 된다. 떨어진 낙엽을 보고 슬퍼할 것인가? 그동안 살아온 이 인생길의 그 고난과 실패와 상처와 아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슬퍼만 할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피어나게 될 그 꽃들을 상상을 하며 미소를 지어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고 우리를 추위 속에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게 될 그 꽃들과 열매들을 상상하며 소망하며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의 여정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생각나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살아갈 그 인생길,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피어나게 될 그 풍성한 꽃들을, 열매를 소망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주실 은혜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